옛날에 우리는 농번기란 게 있었어.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었어. 학생이고 공무원이고 누구건데 이때 모내게 할 때는 방학을 주어가지고 농사를 도우라게 했어요. 그러고 겨울 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농한기, 농사가 한가한 시간이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훌륭한 그 머슴들은요 1년 내내 일하다 한 4개월, 3개월 농한기가 와요. 한가한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농부는 이 머슴은 새끼를 꼬는 거예요. 나도 꽈봤어. 그 사람은 부자 꼭 돼야 해요. 부자 돼야 해요. 머슴 살아서 1년 살고 2년 살면 논 한마디기 사고 밭 한마디 살고 부지런한 이 머슴은 삽니다. 그런데 농한기가 석 달, 겨울에 한겨울 되면 이 머슴이 세경을 다 받아가지고 그 한가한 시간에 화토 칠 생각을 하는, 그러고 술 먹을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화토만 친 거예요. 어째 광이 나와야 하는데 어째 광이 안 나? 비가 나와야 하는데 어째 비가 안 왔냐? 그러고 자빠져서 그 1년 세경 싹 다 빠져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한가한 것은 절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했어요. 아침 새벽에 새벽, 성전이면 성전, 산이면 산에 올라가 새벽 기도를 꼭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 기도를 새벽에 일어나서 하신 거예요. 회당에 올라가서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설교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야 쓰겠다. 여기서 병 고치는 거 그만하고 가야 쓰겠다. 내가 전도하러 왔나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24시를 이렇게 보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계속 바쁘게 사셨다면 기독교인들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왜? 축복 아니에요. 축복 받았으니까 바빠. 세상도 살아야지, 가정도 또 꾸려나가야지, 회사도 경영해야지, 하나님도 잘 섬겨야지.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바빴어요. 기도도 바쁘고 예배도 바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에 바빴어. 골프 치러 간 시간이 있지, 세상과 미팅할 시간이 있지, 아침에 조찬 모임 있지,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막 그런 일은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고 막 바빠서 예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엎어지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점점 한국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고작 이것이 전부예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바쁘고 금식도 바쁘고 기도도 바쁘고 예배도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삐 일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꾸 한가해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바쁜 그런 거 내가 다 바쁘게 일해 줄 텐데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거꾸로 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 바쁨으로 축복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절망적이고 아주 한가적이고 자살적이었어요. 생각하면 자꾸 멜랑콜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좌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다 믿고 나니까 어떻게 바쁘게 해주니?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바쁨적이고 창조적이고 그걸 하나님이 다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쁜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은 월요일부터 계속 교회만 나가면 살림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누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 부인이 어떻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교회 와서 월요일 날도 오지, 화요일 날도 뭐 한다고 오지, 수요일 날도 예배 본다고 오지, 목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날 계속 얼마나 열심히. 성령의 바람을 안 타면, 세상 바람 타면 바람 난다 이게요. 하나님을 위해 바쁜 것이 축복. 한가하게 해줄까?
예수 다 믿고 서울에 있는 사장님이, 내가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님이 나 군대도 못 가고 아프다 하니까 그때 돈으로 33만 원을 보내줬어. 고 선생, 우리 회사에 있다가 몸이 아팠다는데 군대 못 갔다는데 요 3만 원 줄 테니까 그 결핵의 약도 사 먹고. 그때 결핵약은요 이 정부에서 다 진료소를 통해서 시골도 다 주었어. 공짜로 주었어. 눈물이 나더라고. 이 생년도 쥐어보지 못한 3만 원. 이것은 종잣돈인데 이걸 까먹으면 안 돼. 그래 토끼 사고 전양 산양 사고,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이 운동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병은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려. 나는 직장이 없었어요. 교회가 직장이었습니다. 교회 늘 가고 오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계속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주하게 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복지이사장이지, 호남신학대 이사장이지, 할렐루야 축구단에 또 이사장 맡았지, 또 무슨 해양 선교회 이사장 맡았지, 아시아신학대학교 이사를 맡았지.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맡을 입장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내 정신이 있어. 한가하면 제주도 가서 요양할 때도 땅을 자꾸 팠어요. 여보, 땅을 파야 채소를 심어 생산이 있어야 돼. 그러고 수박 심어놓고 또 옮겨가면 수박은 다른 사람이 따먹고 나는 부지런히 해놓고, 또 가면 제주도 가면 내가 찾아먹을 땅이 겁나게 많습니다. 놀면 안 된다. 바빠야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는 요셉이 딴 데 생각하지 않도록 오직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한 번도 바쁘다 말하면 안 됩니다. 바쁜 것은 우리가 살도록 주시는 축복이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막 5개 더 주고, 이렇게 여기서 성가대 하다가 엄마 하다가 아내 하다가 엄마 하다 또 엄마가 아기가 둘이 엄마 또 하다가 구역장 하다가 또 권사 하다가 모든 거 바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가 바쁨의 은혜. 우리 한국의 경제 문제가 뭡니까? 한가하다는 거예요. 한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 않고 계속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니까. 잘된 집 가보세요. 식당도 가봐요. 막 바빠요. 막 그냥 사장도 나와서 다 바빠. 그런데 안 되는 집은 한가해. 팔이 날린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바삐 살아가도록 하는 건강의 축복, 은혜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속에 다 나온다는. 두 번째, 지휘자 이번엔 대답해야 돼. 당신은 지금 체인지 바꿀 수 있는가?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이게. 순간 바꿀 수 있다고 하는구만. 소리는 작더라도 내가 다 들어. 나이널드 리버가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줘서 바꾸게 하시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바꾼다는 게 뭡니까?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언니 집에 노예로 팔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할 뿐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한 거 다 바꿔주시고 악을 선으로 또 바꿔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은 환경을 빨리 바꿔. 뭘 바꿨냐면, 내가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못 바꾸면 그건 저주죠. 아이고야, 내가 형님들이 되었고 형님들이 나 되었으면 내가 형님 다 팔아먹었겠네. 아이고 끔찍해. 그래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많이 이제 너무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자칫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안 잡고 팔자를 잡기 쉬워. 그 2% 부족한 것.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하기 쉬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상담할 때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매님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자매님이
남편이 돼갖고 침에 걸려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렇게 들어누워 그러면 자매님이 그 입장이 돼보고, 또 남편이 자매님 이렇게 건강해갖고 당신을 간호한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포인트 레슨 한 순간만 딱 공부해 보십시오. 원포인트 위즈덤 한 가지 지혜만 딱 얻으십시오. 한번 바꿔보세요. 아이스비치 수용소 600만 명 유대인을 그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던 히틀러, 거기 아이스비치 수용소 정문에 뭐라고 써졌냐면 용서해라,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유태인이었으면 얼마나 끔찍한, 아니 우리가 독일인이었으면 나치였으면 얼마나 끔찍한 민족이냐. 사람 600만 데려다가 그 양심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짐승도 못할 일 막 가스실에다 보내서 비누를 만들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도적질을 만나고 억울함을 만날 때 다, 저도 체인지를 많이 해봤어요. 내가 아주 비싼 카메라, 엄청난 카메라를 시계하고 우리 집에서 문도 안 잠가놔서 싹 갖고 가서 어떻게 성질나게, 이 도적놈아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네가 아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뭔 말인지 모르지. 내가 도적놈이었으면 불쌍한 전도사 카메라 시계를 가져가? 불쌍한 거야. 이것이 이 요셉이 가지는 그 신앙의 정신이야. 어느 전도사가, 아니면 그 권사님이 길거리에서 사과 장사하는 청년이 있길래 애기 다 이렇게 얻고 가서 나쁜 사과만 계속 고른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과. 그러니까 이 사과를 파는 청년이 딴 데 봐버렸어. 왜냐하면 서로 얼굴 마주치면 아이고 어머니 같으신데 왜 나쁜 걸 고르세요? 나쁜 걸 가격이 안 나가는 거니까 좋은 거로 골라서 가져갔어요. 이 말 안 하려고 딴 데를 멍청하니 봐버렸어. 근데 계속 그 할머니가 와서 애기 얻고 와서 나쁜 것만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돈은 제값을 준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청년이 회개를 하고 할머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나쁜 사과를 계속 한 번 가져갈 때 그런가 보다, 정신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이 더 똑똑하시고 뭐 화장도 다 하고 오시고 뭐 말도 잘하시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 내가 할머니 모른 채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왜 나쁜 사과를 가져가세요? 모두 좋은 사과가 되는데 그거 내가 6.25 때 피난해서 부산 갔지. 광복동 거리에서 나도 사과 장사를 했어. 리아카 위에다 사과를 이렇게 쌓아놓고 장사하면 얼마나 어려웠던지. 여자들이 와가지고 잠깐 짠 데 보면은 이 사과를 해가지고 가슴에다 엿더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방이 2개 있어갖고 가운데다 여도 잘 모르는, 참 도적질하게 잘 편리하게 가슴을 만들어줘. 근데 이 권사님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아기를 놓고 도적질을 가슴에다 하겠어. 몇 번 지키 하고 그렇게 너그럽게 봐줬어요. 뭐 서울 부관에서 너무 부자로 살아서. 그래갖고 막 좋은 것만 다 골라가면 나쁜 것은 찡겨주기도 하고, 나쁜 것은 이제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먹기도 하고, 남는 것이 별거 있겠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내 앞에 아파트 앞에서 이걸 장사하니 얼마나 힘들게. 내가 나쁜 거 다 골라서 팔아주면 젊은이는 좋은 거 파니까 제값을 다 받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저 교회 나가. 전도 안 해도 예수 믿게. 바꿔놓고 한순간만 생각하면 젊은이가 이 대 앞에 리아카 위에다 올려놓고 장사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옛날에 자기 입장과 조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큰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갖고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델손의 동화 가운데 배짱이와 개미 동화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 따라서 해석이 달라. 사계가 분명한 겨울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개미는
저축형이요. 여름에 가슴 대 아프게 땀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저축해서 겨울에 싸놓고 살아요. 걱정 없이 살아요. 이 배짱이는 계속 기타만 치고 자빠진 거예요. 딩동댕 딩동댕. 그래서 아주 게으른 것이 그랬어.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이 안데르센의 동화가 뒤바꿔죠. 개미 보면 뭐라 한 줄 아세요? 저것이 계속 사재기만 하고 자빠졌다. 아무리 갖다 저쪽에서 더 썩어버려요. 저 개미 저 새끼 아니 저기서 사대기 한다. 그러고 배짱이 보고 뭐라 하냐면 왔다 부지런하다. 이 때 앞에 대서 그렇게 딩딩딩딩딩딩. 그래갖고 한국에서 이 싸이가 나왔다. 공산주의가 우리 보고 너희들은 배짱이같이 노래나 부르고 맨날 바빠서 일 안 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왕창 망해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국교회 배짱이랐던 교회는 이제 싸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미안해요. 해석이 달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하고 세상 백성하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노래만 하고 있냐?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또 지휘자에게 물어보겠어. 지휘자 호프, 영어로 말할게. 지금 뭘 바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열린 음악회 많이 오기를? 참, 바람은 꿈이고 호프고 소망입니다. 나의 요셉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림을 주셔서 요셉아, 너는 절대 이렇게 막내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시시한 인간이 아니야. 해와 달과 별들이 너를 향해서 절을 할 것이고 모든 곡식단이 너를 가운데 놓고 네가 일어서 있으면 모든 곡식단이 엎어서 절할 텐데 나 앞으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꿈을 어렸을 때 그거 가졌어. 그리고 그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분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니 자살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더니 제일 밑바닥에서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오르막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도 살려야지, 그리고 이집트도 살려야지, 세계 민족도 14년 동안 다 먹여 살릴 머리, 이 국리를, 그 지혜를 요셉의 머릿속에서 다 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은 나 죽으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형님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반드시 400년 뒤로는 해방받아서 너희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제단의 땅에 가게 하리라는 그것을 400년 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뼈다구라도 들쳐미고 가나안 땅에 가라. 세상에 400년 뒤를 내다보면서 뼈다구, 그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식구들, 므낫세의 큰아들을 낳고 나는 이방에서 객이됐다.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낳고 고생의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리라. 언제나 고난과 번성을 같이 동시에, 아들 므낫세는 고생이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우리를 번성케 해서 세계의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 희망을 죽는 날도 갖고 있고, 죽은 다음 뺐다고 400년 동안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에 그 뼈, 희망의 뼈, 바람의 뼈, 이걸 갖고 도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예수님 가버리면 어떻게 사냐? 그 허망한 하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40장에 말하는 악망한 것은, 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끝났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할 때, 그때 그 악망은 뭐였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 능력을 어디서 이 바라보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본 다음에 내가 암 환자들을 잘 만나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수술하고 하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막 고생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 12년 동안 힘없는 거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앙망했다. 하나님 나 힘 주셔야 돼. 그래야 이러고 주의 일하지 그러나 못해 하고 하나님 다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바라본 다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기력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이 말하고 교만해갖고 이제 가다가 기력 없을란가 몰라도 12년간 기력 없어요. 기력 없었으면 여기서 설교 30분 더 하겠습니까? 1시간 알아가면 내가 매일 1시간 더 하고 있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악망은요, 그렇게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 교통을 갖고 연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한남대로 쪽으로 이렇게 딱 진입하다 보면 오른쪽에 사랑의 교회라고 조그만 기독교 장로교 그 교회 하나 있습니다. 아이 선생님 그 호영 호재예요. 둘이 만나면 형님, 아이고 아우 목사, 고향에서 온 목사님인데, 내가 이 선제 가서 쉬고 있는데, 아니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와서 그 어째 그렇게 건강한 아우가 이렇게 배부르냐 했더니 핫백을 위 속에가 암이 덩어리가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러니까 핫백을 딱 차고 이걸 좀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수술하고 그래도 괜찮았을 때예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좋은 걸 사주었더니 하나도 못 먹고 겐작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자기 동생이 유명한 의사예요.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를 한번 열어보자. 그런데 마시지도 못한데 이게 꽉 찼다는데 배 열어서 고생만 죽도록 할 것 같고, 그래서 어째 왔냐 했더니 목사님의 단수 한번 같은 암 환자니까 받아야 쓰겠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나를 안수해주고 나는 당신을 안수해서 이렇게 서로 품앗이로 하자. 처지가 비슷하니까. 그래 내가 먼저 안수기도 해주고 자기가 나를 또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부탁했거든. 의사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의사는 하나님과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목사님들 중에 암과 싸웠다든지 이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을 거다. 그런 게 전국을 돌면서 암에서 승리한 목사님이 혹시 계시거든. 이렇게 겸손하게 가서 안수해주고 안수받으라.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 궁금해. 그대로 아무 소식이 없길래 아이고 하늘나라 갔구나. 그러나면 찾아올 텐데. 그런데 어제 수요일날 찾아왔더라니까요. 아주 몸짱이 돼가지고 찾아왔어.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살았구나. 목사님 어찌 그렇게 죽은 것만 생각합니까? 아니 안 걸리면 다 죽는 거요. 그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그때 도저히 의사로서는 이것을 안 된다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한번 도와주시오 하고 기도를 6개월을 하는데 기력이 없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포기하고 아이고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했겠다. 교회에다 사직을 내고 가야겠다. 그러려면 꼭 무슨 음성이 들려면 너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도 못 믿냐? 나를 못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기하려다 또 해볼게요. 그래서 걸어 다니고 김나줌 그 무슨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죽겠더래요. 운동하면서 산다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죽겠더래. 하루 이틀 하기가 죽겠더래.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려고 하면 너는 어째 종이 돼갖고 나를 못 믿냐? 세상 의사하면 다 끝나냐? 의사가 안 된다면 생명이 끝나냐? 어째 너를 나를 못 믿느냐? 계속 그러니까 6개월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좋아지더라는. 그래가지고 점점 좋아져가고 지금은 몸짱이 돼가지고 그냥 이두 바꾼 삼두 바꾼이 내가 만져보니까 돌덩어리요. 어째서 그동안 연락하지? 너 형은 얼마나 너 때문에 죽었나 사냐 그랬는데 연락 안 했냐 했더니 짜잔 짠 한번 보여주려고. 그게 6년이야. 아니 세상에 짜잔 짠 이거 보여주려고 6년 동안 완전히 이라고 나한테 와서 과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나는 뺐다고다. 형님 이거 보세요. 그래갖고 입장이 바꿔져가지고 나 위해서 계속 기도 안 하면 안 돼. 품앗이 해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 목사님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는 의사를 굉장히 의존을 했어요. 현대 과학을 내가 굉장히 과학적인 머리거든. 의존을 했어요. 이 친구는 아예 하나님만 다 의존을. 그래서 야, 자네 믿음이 나보다 한 수 위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보다는 내가 더 아팠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는 안 된 것이 잘 됐다. 안 된 것이 잘 됐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봐도 다 소용. 대통령하고 다 사진 찍어서 내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장로님하고 한번 식사를 했어요. 사진 딱 찍어놨대. 대통령 하야나 그날 사진 꽉 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 붙여놓으면 나중에 수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일 때는 사진 찍어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다 밑으로 내려가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권세며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바라볼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바라봐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삽니다. 멍청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고 어렵고 힘들수록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